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나누는 모든 교리적인 내용들은 십계명과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 계승되어 공교회 안에서 그 권위가 인정된 사도신경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늘날 여러 신앙고백서의 내용들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대부분 적어도 한 번쯤은 십계명에 기록된 내용들과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내용, 그리고 사도신경에 담긴 의미들을 한 번쯤은 배우고 들어본 일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내용들을 교리적인 내용에서의 접근 못지않게 설교로서의 말씀 선포의 입장에서 또한 다루고 또한 귀담아 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십계명과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내용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명시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 내용을 들으며 이것이 이런 뜻이었구나 라고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지적인 욕구를 채우고 지적인 의문을 해소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을 깨닫고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며 그와 같은 삶을 살고자 하는 선한 의지와 열망이 생겨나는 데까지 이어져야지만 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공적으로 선포되는 설교 시간의 말씀 선포의 과정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십계명과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내용들은 신학 강좌 시간이나 교리를 교육하는 시간들 뿐만 아니라 예배의 설교 시간 가운데 분명히 선포되어져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고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최근에 끝난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내는 모습들을 보고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며 갖게 된 기우에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와 같은 마음을 주신 것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하신 바와 크고 온전하신 계획이 있으실 것이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비록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균형 잡힌 신앙을 소유하였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에게는 늘 연약과 부족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혹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을지 모르는 우리의 마음을 다잡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계속하여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의 삶을 균형 잡히고 말씀에 근거한 바른 신앙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으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어떤 맥락에서 하고 있으신지에 대하여 먼저 주목해 보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6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의 말씀들을 전하고 있으신데 우리는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이 말씀 가운데 언급되고 있는 주된 대상이 외식하는 자들이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하게 멸망한 이후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이전보다도 더욱 그들의 전통과 전례를 중요시하며 강한 민족주의적인 성향의 민족으로 계속하여 변화되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과정 가운데서 그들은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기까지 하며 지나치게 형식주의적인 모습으로 변질되어져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자신 사이의 관계와 관련된 말씀이 아닌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그들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담긴 사랑과 긍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형식만이 남아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외식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만이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그들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에게 더욱 극치로 드러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는 선한 신앙의 모습들까지도 그저 그들의 신앙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1절에서부터 18절에 이르는 말씀에서까지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그와 같은 오해를 바로잡으며 바른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제자들 가운데 일깨워주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기도에 대하여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5절에서부터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으신데 그 내용의 핵심은 남들이 보는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이었고 또한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며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첫째로 기도라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행위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의인에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 그리고 한 곳에 모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가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도라는 행위는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의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해야 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보편적으로 개인적으로 행해져야지만 되는 개인적인 신앙의 수단인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성도들에게 있어 기도라고 하는 은혜의 수단은 그저 공예배 자리에서의 기도로 대체되어지고 혹은 식사 자리, 그리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서의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들로 대체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으신 골방에서의 은밀한 기도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골방으로 번역된 표현은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될 수 있는 표현이긴 하지만 그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는 창고라는 의미로 사용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던 피지배 국민으로서의 유대인들에게 있어 창고라고 하는 장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창고의 개념이 아닌 그들에게 있어 생명과도 같이 여겨지는 가장 중요한 비밀 장소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 아무도 모르는 장소에 창고를 마련하고 그곳에 식량을 숨겨두었으며 식량을 가지러 갈 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지극히 조심하고 또 조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이 골방에서의 은밀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일반적인 장소에서의 홀로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으로 그가 그곳에 들어갔다 왔는지 어디를 다녀왔는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남이 알지 못하게 은밀하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토록 은밀한 기도를 강조하고 있으신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 기도라는 수단이 다른 이들 앞에서의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한 외식의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라고 하는 과정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이 오직 자신에게만 집중할 것을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의 기도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장소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 아닌 궁극적으로 우리의 기도할 때의 그 마음의 중심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도에 있어 명심해야지만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중언부언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하나는 신앙 없이 같은 말을 반복하며 기도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마음의 간절함도 없이 길고 많은 말로 기도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에 대하여 칼빈 선생님께서는 이런 그릇된 기도는 길고 많은 말로써 하나님을 설득할 듯이 흐른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간절한 기도와 다르다. 성경이 가르치는 그것은 말보다 마음에서 쏟아지는 간절한 기도이다. 경건한 마음은 그 간절함을 가지고 화살같이 하늘을 찌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기도의 내용들 가운데 얼마나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매번 식기도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진실된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으며, 매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의 죄에 대하여 회개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얼마나 그 자신의 죄된 본성을 마음 아파하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매 주일 예배를 마치며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고백할 때 우리는 얼마나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그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을 그 입술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함에 있어 형식적인 기도, 남이 듣는 것을 의식하며 화려한 언변으로 기도하는 것에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 어떠한 말로 기도를 하느냐라는 것도 물론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간구의 내용들 가운데 진정 우리의 진심이 담겨져 있는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에 있어 더욱 중요하게 고려되어져야지만 될 요소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이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의 내용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저 한숨과 탄식밖에 고백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한숨과 탄식에 담긴 우리의 마음의 진심을 다 아시는 분이신 것을 깨닫고 남들이 들었을 때 정말 기도를 잘한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화려한 언변으로 기도하는 것에 마음을 쓰기보다는 우리의 입술 가운데 언제나 우리의 진실된 마음이 담겨지고 고백되어지기를 위해 늘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점검해 볼 줄 아는,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내용들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며, 그리하여 참으로 진실된 기도를 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기도의 내용에 대한 가르침의 핵심은, 그 형식에 대한 핵심적인 가르침은 기도함에 있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그 기도에는 우리의 그 마음에 진심이 담겨져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비록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기도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순간 내 주변에서 기도하는 다른 이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그 순간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대상인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고, 그 기도의 내용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의 기도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있으신 하나님을 인지함 가운데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진심을 담아 기도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는 진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후회와 슬픔 가운데 기도를 해야지만 되는 것이고, 무엇인가를 간구할 때에는 그것을 들어주실 것에 대한 소망 가운데 진심으로 간구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와 같은 간구의 언어는 될 수 있으면 지극히 정돈되고 정갈한 언어로 기도하기 위해 애써야 되는 것이 바른 기도의 자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유익하니 한번 그렇게 해보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선택과 기호의 영역에 속한 말씀이 아닌, 우리를 향해 강권하고 있으신 반드시 그렇게 기도해야지만 되는 명령의 말씀인 것을 깨닫고 명심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참되고 바른 기도의 특권을 허락받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나가 예외 없이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자세로 우리가 기도해야지만 될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9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이어지고 있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들 가운데 말씀하고 있으신 내용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체적인 내용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의 내용들이 이것을 주문과도 같이 달달 외우고 꼭 이 문장으로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바르게 깨달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의 가르침을 통해 기도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문구를 조목조목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가운데 담겨져야지만 될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며, 그렇게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 문구들에 담긴 내용들을 떠올리며 이 내용들에 담긴 의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내용들이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첫째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기억하고 떠올리며 기도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기도하는 대상이 나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기도해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아버지께서는 하늘로 대변되는 이 세상 모든 곳에 자리하시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지함 가운데 기도해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지함 가운데 기도해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진실되고 또 진실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하여 인지하고 그것을 확신함 가운데 기도할 때 그러한 우리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진실되고 또 진실된 기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아버지가 무슨 슈퍼맨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어린 자녀가 그 부모에게 무엇을 일러 바치거나 무엇을 해달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우리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지와 자각 가운데 기도할 때의 그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어린 자녀의 그 아버지를 향한 진실된 간구의 모습과 같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둘째로 무엇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위해 기도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만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계속하여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기도. 그리하여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모욕적이고 그 영광을 가리우는 말들이 고백되어지지 않고 그들의 행위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바라는 간구를 고백할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며, 우리의 이 땅에서의 존재의 궁극의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예전 김남준 목사님의 글을 함께 나눔을 통해서도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만큼만 기도할 수 있고, 또한 동시에 우리가 기도한 만큼만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김남준 목사님의 기도에 대한 그 글을 통한 고백을 통해 우리의 삶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주 밀접한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은, 다른 의미로는 너희는 이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라, 너희는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며,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으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의 가장 우선되는 마음가짐과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며, 그것은 바로 살아가는 삶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하고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야지만 된다라는 사실과, 나를 지금 이 순간 이 세상 가운데 머물게 하시는 궁극의 이유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그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우리의 세 번째 간구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나라가 임하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인 것이자, 이어지는 내용에서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각 개인의 심령 안에서 영적으로 실현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간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각 개인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임재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구하는 그와 같은 내용의 의미이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구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그 통치에 반응하는 완전한 순종의 역사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 안에서도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는 간구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어지는 네 번째, 이 간구에 담긴 의미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또 유지될 수 있기를 위한 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의 일용할 양식이라고 번역된 표현의 의미에 대하여서는 여러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대체적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가장 보편적인 해석은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한 의미라고 보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영적인 양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이를 육적인 양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이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영이 되어지기 위해 필요한 영적인, 육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문화적인 우리 삶에서의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그 삶에서의 신앙의 자유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모든 필요들을 한데 아우르는 폭넓은 의미의 간구이자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의미라고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견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간구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되는 것은 이 간구가 우리 개인의 필요만을 위한 간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간구하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는 우리 개인의 신앙의 삶에서의 필요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신앙의 삶에서의 필요한 환경과 여건들을 위해서도 그들의 신앙의 자유와 그들이 마음껏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삶의 여건이 유지될 수 있기를 위해서도 그들의 인간다운 삶과 존귀한 삶을 위해서도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지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하고 마음에 새겨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의 삶의 필요를 위해 간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나를 향한 죄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것을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많은 이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록된 이 말씀을 조건적인 말씀으로 이해를 하지만 이는 조건적인 의미의 말씀이 아닌 필연성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이해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죄가 값없이 사하여지는 것임을 아는 자들은 반드시 그를 향한 다른 이들의 죄 또한 용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으로 이는 우리 안에 우리가 받은 죄사함의 은혜에 대한 자각이 늘 충만하기를 우리가 본래 어떤 자들이었는지 우리의 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잊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라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늘 상대방이 나를 향해 어떤 행위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하여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의 각자의 과거의 모습을 발견하고 나의 죄사함의 은혜를 깨달으며 그러한 나를 용납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그들을 용서하는 겸손한 자들이 되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겸손함이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늘 유지되고 지속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마지막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도리어 악에서 구해달라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늘 기도할 때마다 이것을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궁극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늘 시험과 악의 유혹 가운데 거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이긴 하지만 이미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순간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예비하신 그 하늘보좌 우편 가운데 함께 거하는 특권을 받아 누리고 있는 자들이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죄된 본성이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그 죄된 본성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늘 죄의 유혹 가운데 흔들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우리의 존재적인 실체를 이러한 기도의 간구를 매 기도 때마다 올려드림을 통해 잊지 말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악에 끌리고 미혹되기 쉬운 존재들인지를 잊지 말고 온전히 서 있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너의 신앙이 온전한 것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늘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겸손한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또한 나 혼자만의 간구가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간구라는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나만 그러한 연약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닌 내 주변의 형제 자매들 또한 그와 같은 부족과 연약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들의 부족과 연약을 발견하게 될 때 그것을 비난하고 그것에 대하여 온갖 악한 말들을 쏟아낼 것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당연한 모습인 것을 깨닫고 그것이 이 땅에서의 인간으로서의 신앙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 당연하게 증거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의 모습인 것을 깨닫고 늘 넓은 마음으로 내 이웃의 부족과 연약의 모습들을 품고 포용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괄호에 들어있는 송영의 문구는 원문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후대에 삽입되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신뢰하는 유력한 사본들 가운데는 이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송영의 말씀 가운데도 분명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유익이 분명히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내용들을 간략하게나마 전체적으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이 신학 강좌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들 가운데 담겨져 있는 세세한 의미들을 다 살펴보지는 못하였지만 이 시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길 원하시는 그 말씀의 중점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 말씀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앞서 서두에 제가 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내용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이 든 것이 최근 대통령 선거의 모습 가운데 목도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통해 갖게 된 기후에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은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뿐만이 아닌 이렇게 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다라는 사실 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적인 자세와 추구해야 될 궁극의 가치에 대하여 다시 한번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의 회심과 회심한 이들의 그 신앙이 유지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그들의 회심과 그 회심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탬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이 땅에 머물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고 신뢰함 가운데 나에게 그러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신 이 기도의 가르침 가운데 담긴 핵심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와 같은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뽑지 않았다라고 해서 자신과 다른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해서 그 상대방을 마치 원수와도 같이 여기거나 혹은 미련하고 악한 자로 여기는 모습들이 과연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명하고 있으신 그 기도의 내용과 부합되는 삶의 모습이며 이러한 기도의 내용을 통해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들과 일치되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설사 많은 것을 양보해서 내가 좀 더 신학적으로 바르고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이들보다 영적인 분별력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이들보다 조금 더 의롭고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 뜻에 합당한 후보를 알아보고 그 후보를
지지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 후보의 가치를 알아보고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한 후보를 지지하고 뽑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내가 뽑은 후보가 다른 후보에 비해서 더 하나님 뜻에 합당한 후보라고 해서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이들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경멸과 비난과 조롱과 조소의 모습이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 주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날과 같이 세상의 가치와 이념이 주의 몸된 교회를 갈라놓고 성도들 사이를 갈라놓는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을 더욱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며 이 내용들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마음 가운데 새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기도의 내용에 대한 가르침의 말씀이 그 어느 때보다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깨달아지고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깊이 아로 새겨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와 다른 후보를 지지한 형제 자매들도 나의 형제이자 나의 자매들이며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훗날 우리의 그 삶을 돌아보면 10년, 20년 뒤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그리고 훗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에 지금의 이 순간을 돌아보면 그리 큰 일도 아닌 이와 같은 대통령 선거와 같은 이런 세상에서의 작은 한 부분의 일들 때문에 그 귀한 영혼들을 향해 온갖 비난과 저주를 쏟아내는 악하고 미련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든 되지 않았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 가시는 구속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궁극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상의 지도자를 선출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닌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일들 가운데 애쓰고 수고하는 삶의 모습인 것을 깨닫고 명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통령이 세워지느냐를 통해서가 아닌 우리 각자의 그 자신과 다른 이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의 기도를 통해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비난과 조롱과 조소와 혐오의 모습을 통해서가 아닌 이웃을 향한 사랑과 긍휼의 기도를 통해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에 대한 기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실 것에 대한 기도를 통해 우리 각자의 신앙이 온전하였지만 물론이요, 다른 이들 또한 회심하고 그들의 회심된 신앙 또한 보존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져 가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고 그의 계획의 완전함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이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보다 이 대통령 선거 결과로 인한 그 모습들로 말미암아 더 낙심하고 더 슬퍼하고 더 분노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한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의 완전하심을 신뢰한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 대통령 선거의 그 결과에 따라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분노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러할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상대방 후보를 지지한 자들을 비난하고 미워하고 경멸하기까지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바르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하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지지를 했든 지지하지 않았든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는 이제 한 사람을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정자의 권위를 인정하며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당선된 사람의 부족과 연약을 위해 기도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 부족과 연약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고, 더 나아가 그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뉘어지고 갈라진 성도와 교회들 사이의 관계가 다시 하나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일이 되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만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의 예배 시간에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들은,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와 그 신앙의 고백들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으신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에서와 같이 하나님 앞에 외식하는 자의 기도와 같이 여겨질 것이고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비춰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에 담긴 가르침의 내용들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이 갈수록, 세월이 흘러갈수록 이 세상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세우신 통치자들의 어떠함 가운데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근거한다라는 사실을 더욱 깨달아져 가게 되므로,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와 확신의 신앙의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사랑과 긍휼의 신앙의 모습으로 창세전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날이 갈수록 온전히 성취되어져 가고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이 갈수록 더욱 가까워져 감을 우리의 각자의 눈으로 목독해 되는 은혜가 저와 우리의 모두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